오늘 왜 인사를 그렇게 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셀프 이미지, 자아상에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침에 거울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울을 아침에 우리 여성도들은 아침에도 분명 변장하기 위해서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거울을 봤을 텐데 거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응? 나영아 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어째 조합이 이렇게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나 정말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고 계세요. 다 아는데. 나 정말 잘생겼구나. 그래서 나 정말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나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나요? 다 자존감이 낮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 거울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자존감,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아상,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간에 나온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빅터 세브리아코프라는, 이름도 힘들어요. 세브리아코프, 빅터 세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전응아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넌 머리가 나빠, 넌 전응아야, 넌 바보야. 15살 때까지 자기가 그러고 있었어요. IQ 검사를 했더니 73이 나오는 거예요. IQ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 IQ가 이미 공개된 거니까 뭐 스스럼 없이 말씀. 제가 89인가 98인가 그래요. 이것조차도 지금 기억을 못할 정도야. 89인지 98인지 헷갈려. 그래서 저는 98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 눈빛은 89라고 쳐다보는 건데 저보다 더 낮은 거야. 73이야. 15살 때 학교인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바보야. 공부를 못하니까 넌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장사나 하며 살아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빅터가 선생님 말을 듣고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어떻게? 바보처럼 생각하고 바보처럼 말하고 바보처럼 행동하고 살았던 1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왜? 자기가 정말 바본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말도 바보처럼 하고 생각도 바보처럼 하고 행동도 바보처럼 하면서 그렇게 17년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178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재였대요. 보통 사람들이 IQ가 140이 넘으면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178이 나온 거예요. 놀랬겠죠, 이 빅터가. 근데 빅터가 자기의 IQ가 178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천재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삶이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 수많은 책을 저술하게 되고요. 멘사라는 협회의 회장까지 오릅니다. 멘사라는 그 협회가 있는데 IQ가 148 이상이 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들만 모여 있는 곳이죠. 여기에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책들과 논문들을 다수 작성하게 됩니다. 자기가 바본 줄 알고 살았을 때는 바보처럼 살았어요. 근데 천재인 줄 알고 나서는 천재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렇게 낙심한 표정들을 짓고 그러나 낙심한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난 참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고 참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의 자아상에 대해서 다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주인공 기드온, 이 기드온이 마치 빅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상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정말 소심한, 정말 소문자 트리플 A형에 속하는. 근데 사실 제가 혈액형 별로 이렇게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예전에 서울에서 청년들 가르칠 때도 이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따지면은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 고착된 숙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라. 왜냐면 제가 안 좋은 B형이어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B형이에요. 5명이 B형이에요. 그래서 5이 모이면 연락 유치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혈액형 이런 걸로 따지지 말자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정말 소심하고 자존감이 없고 항상 자기를 바라볼 때 볼품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에 속하고, 므낫세 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안에 있고, 가장 작은 집안 안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드온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아상, 굉장히 볼품없는 자아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좋지 않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정말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매사에 모든 것이 무기력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자아상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자아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었어요. 그를 보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는 자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정반대의 자아상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붙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너의 자아상은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 여전히 사실은 기드온이 자존감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마치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의 연약한 자아상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감 없이 소심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아가게 됐는데, 이때 기드온이 나와 함께 싸울 사람들 다 모여, 그래서 다 불러 모았을 때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너희 중에 무섭고 두렵고 겁먹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32,000명. 사실은 미드안 군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125,000명이 모였는데, 그 32,000명 가지고도 싸우기가 버거운데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가뜩이나 자존감이 부족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원군을 보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22,000명이 돌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하롯샘가에 가서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개처럼 핥는 사람과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사람들을 나눠라. 그래서 또 9,700명이 돌아가고 딸랑 300명이 남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았을 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고 또 자신감도 없고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랬던 아마 이 기드온 눈에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나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항의하면서 나 이번 전쟁 못하겠다. 하나님 나 이번 전쟁 못하겠어요. 아니 군대를 더 보내줘도 내가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다 돌아가게 하고 딸랑 300명 가지고 12만 5천 명 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 따지고 싶은 마음. 그런데 워낙 기드온이 자존감이 없고 소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못해요.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예요. 차라리 한 성격 하는 사람 같으면 버럭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막 뭐라고 막 할 텐데 그거조차 하지 못하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기드온이 속으로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떡하라고 혼자서만 그렇게 앓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지금 기드온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에는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순종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순종을 하고는 있는데 그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마치 불일 듯이 지금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은 더더욱이 없고요. 기드온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뭐든 하지 지금 같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기드온한테 너 지금 적진에 내려가서 그곳에 너 혼자 내려가기 무서우면 네 부하를 데리고 둘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 적진으로 내려가는 하나님 너무 냉정하게 지금 기드온을 내몰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꾸 알 수 없는 말만 하시,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로 지금 함께 주셔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적진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기드온이 그래도 제가 볼 땐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드온의 자아상이 변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그가 순종하고 있다는 거야. 마음은 지금 다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종하며 내려갔는데 적진에 내려간 기드온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적진에 내려가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적진에 내려가라고 했을 때는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약점을 보여주시든지 그래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구멍이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용기를 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을 살펴본 결과 이 기드온이 거기 가서 목격한 게 뭐예요? 미디안의 군사력이 약하다 강하다?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들과 싸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저들의 약점, 저들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 그걸 발견하게 해서 거기를 공격하게 하시려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내려보내나 보다 하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보고 그가 목격한 것은 지금 자기들 300명이 싸워야 할 적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기가 꺾일 노릇이. 그나마 있었던, 아주 조금 남아 있었던 용기, 조금 남아 있었던 그 싸워보려고 했던 마음,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곧 자기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지금 가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적이 너무 강하다, 우린 너무 약하다, 이걸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기드온의 자아상은 또 뭐예요? 우린 너무 약하다, 우린 너무 수가 적다, 우린 싸울 힘이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가서 또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거잖아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했어.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더 무서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런 무너진 자아상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지 간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며 가고 있는 이 기드온, 드디어 무너진 마음이 역전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섭고 두려움에 간신히 있는 용기, 없는 용기, 힘 다 짜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적진에 떨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내려갔다가 기드온의 자아상이 완전히 깨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말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예기치 못한 시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미디안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지난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은 보리떡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보리떡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보리떡 하면 맛있겠다. 우리 왕언니들은 아 이거 먹고 싶다. 보리떡 하면 드는 생각, 어떤 이미지, 전쟁하고는 왠지 맞지 않는 이미지잖아요. 보리떡은 가난한 서민이 먹는 가장 볼품없고 맛없는 떡입니다. 부자들은 보리떡을 먹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그런 떡을 먹습니다. 부드럽고 또 때깔도 맛있어 보이는 그런 고운 떡을 먹습니다.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사실 보리떡은 기드온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끄집어내시는 것이에요. 보리떡, 그다지 썩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계셔요. 기드온은 늘 깔깔하고 맛없고 볼품없는 보리떡을 먹을 때마다 자기를 보리떡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보리떡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떡, 이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안 좋으면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나 그러잖아요. 이 개떡과 같다. 뭐 이래 이게 개떡과 같이 이러는. 뭔가 좋지 않으면은 그러면 개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분 나쁘거나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좋지 않으면 개떡 같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기드온도 보리떡을 보면서 이 보리떡아, 네가 내 모습이구나. 정말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이에요 하며 그렇게 한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 깊이 있던 이 상처난 자아상을 오히려 적진해서 치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 삐까뻔쩍하게 오늘 주일이라서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또 얼굴에 동동구리무 바르고 이것저것 막 찍어 바르고 변장하고 도대체 이게 난지 저게 난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탁 해가지고 그리고 예쁘게 화장하고 또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일까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자아상일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나오고 또 좋은 화장품으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도 사실은 다 보리떡 같고 개떡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보리떡 같은 사람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다 개떡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뺏어 가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정말 나사 빠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속품 하나를 뺏어 가실 때가 있어요. 빼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헐겁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인생에서 공부라는 나사를 뺏어 가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의 나사를 뺏어 가서 못생기게 만드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나사를 빼어서 몸이 약하게 만드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라는 나사를 빼서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암울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나사를 빼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나사를 빼어서 물질로 고통받게 하십니다.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빼가셔서 그것으로 고통받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개떡 같은 인생이 돼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개떡과 같이 된 거지? 왜 이렇게 막히고 다치고 묶이고 매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고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개떡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제 한없이 추락하는 기드온의 자아상에 아주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보리떡이라는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볼품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배고파서 먹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싫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보리밥이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깨 칼국수, 수제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영양식목을 해서 이렇게 먹긴 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시절에 먹던 음식들이잖아요. 요즘은 그게 영양식이라고 먹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죽어도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가난한 시절에 먹었던 거라서. 이걸 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보리떡을 볼 때마다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 자기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너무나도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나는 배경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우상이나 만들고 있고,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 만들고 우상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소심하고 겁도 많고, 나는 스펙도 없고. 그런데 그의 귀에 바로 이 보리떡의 꿈 이야기가 기도원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정말 쓸모없는, 정말 너무나도 싫은 이 보리떡 같은 이 못난 나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상한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기드온이 300의 용사를 들고 나아가서 미디안 12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언제 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자꾸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이 배워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리떡 같고 개떡 같은 나를 쓰시는구나, 나사 빠진 것 같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이 확신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꿈 이야기를 들은 미디안 병사의 친구는 보리떡을 기드온의 칼로 해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드온에게 꿈 이야기를 이게 뭐 기드온에게 들려주는 건 아니지만 기드온이 가서 몰래 듣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사실 미디안 군병이란 말이에요. 적군이란 말이에요. 적군의 입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기드온이 싸워야 할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 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날이 선 무서운 검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리떡이 원래 가지는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무서운 검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잖아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떻게 이 미디안 진영으로 왔다고요? 확 날라들어왔다는, 잽싸게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확 날라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굴러 들어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리떡이 떼굴 굴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강한 느낌이 들고, 보리떡 던져서 적군이 보리떡에 맞아 죽을 리도 없고, 이 보리떡 도대체 이게 뭐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적군이, 원수인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이 보리떡이 무엇으로 보여졌다고요? 하나님의 날이 선 무서운 검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리떡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을 미디안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그 자아상을 미디안 사람들은 무엇으로 바라봤다고요? 날이 선 하나님의 검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리고 둔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칼의 느낌은 뭐예요? 칼, 여호와의 검,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아주 날이 서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무엇이든지 다 베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무서운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느낌이 기드온 안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 안에 보리떡의 이미지와 검의 이미지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느낌이 기드온 안에 함께 있다가,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기드온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튼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너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보리떡의 모습이, 보리떡의 자아상이 날선 검으로 오버래핑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버래핑이 뭐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기술 중에 이렇게 제 모습이 있다가 이게 쓱 사라지면서 다른 모습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이게 오버래핑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드온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보리떡이었던 본인의 그 모습이 날성검으로 오버래핑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보리떡 같으면 보리떡 같을수록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로 변신해 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처럼 기드온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대적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연약한 자아상 때문에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자아상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볼품없는 쓸모없는 보리떡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용맹한 용사로 보았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의 이미지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어떠합니까?
기드온의 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리떡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리떡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은 보리떡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이 파리바게트 비싸고 고급스러운 빵 행세를 하려고 들면 여호와의 칼날은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개떡이 뚜레쥬르의 초코무스 케이크인 척하면 칼날의 이가 다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리떡이 보리떡인 채 해야지 파리바게트가 뭐고 뚜레쥬르가 뭐예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김태희 행세를 하려고 든다면 주먹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김태희보다 예뻐요. 그런데 김태희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수습이 됐나 모르겠네. 아유, 땀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이 개떡같이 되어버린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정말 너무 개떡 같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떡같이 되었음을 보고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개떡 같고 보리떡같이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절대로 똑똑한 척해서는 안 돼요. 있는 척해서 안 돼요. 힘 있는 척해서 안 돼요. 강한 척해서 안 돼요. 문제 없는 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너 똑똑하잖아. 너 많이 가졌잖아. 너 많이 배웠잖아. 너 많이 강하잖아. 내가 안 도와줘도 되겠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가장 좋지 않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자아상을 바꿔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미디안 같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데,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나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싸움을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싸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리떡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보리떡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습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냥 이 보리떡 같은 인생으로 끝내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내가 개떡 같은 인생으로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른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보리떡 같은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아상을 숨기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더 쓰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떡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십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개떡이라고 해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리떡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개떡 사용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기도원과 같이 크게 쓰임받고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면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기도원처럼 정말 보리떡 같은 또 개떡 같은 인생을 살고 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연약한 자아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보리떡 같은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변화된 기도원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제단을 하나님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너무나도 어둡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새로운 자아상을 갖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